자, 야고보서 5장 하셨습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성도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름의 베드로는 병든 자를 구하다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하여튼간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를 우리가 한자로 이심칭이, 야고보서를 갈라디아서를 이심득이, 로마서에서는 지나치게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이심칭의를 강조 많이 했어요. 믿음. 교회에서도 믿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자, 믿음만큼 행합니까? 그러면 노멘. 이렇게 되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니?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권고한 마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도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옥상에 스위밍 그거 풀 다 만들었어요. 쫄딱 다 젖어갖고 내려왔는데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갑자기 시작했더니 비가 그냥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이쯤 비가 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아이고 올 여름에 더운데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그분은 한 목사 여름이 다 갔어. 여러분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장마가 지나면 여름이 간 거예요. 장마가 지나면 여름이에요. 옛날 어른들 말이 아니 아직도 목사님 7월도 아니라 맞는데 장마가 지나면 이제 곧 선선함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월달 장마 오기 전까지 다시 더운 거예요. 저는 제 생일이 7월달이기 때문에 7월달이 지나면 이제는 여름이 갔다. 물론 늦더위도 있고 미국으로는 인디안 서머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 떠나서 여름이 갔어요. 자, 여름이 가면 금방 가을이 오고 한 해가 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 여쭤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근데 그보다 더 건설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는 그래. 어느 집 아들의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형제고 자기 정체성,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과제는 뭐냐? 그래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 원해요? 연쇄 어저께 여러분 그 용감한 형사들인가 그 잠깐 봤는데 거기에 나온 그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정유련 분이 그 하여튼 범죄 심리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무섭고 기억에 남아요. 살인범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누군가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을 미워하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니까 그 사람부터 죽여야겠다. 연쇄살인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오늘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오늘 가서 때려주던가 죽여야 돼. 죽인다는 거야. 또 죽이고 면서 내가 이렇게 죽이는데 이렇게 된 거 생각해봐.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과 노력과 부족함을 채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불을 못 이기면 가서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누구 때문에 혹시나 누가 망치도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지 말고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그대로 믿어보냐? 아침에 읽었던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저는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다른 목사들과 그래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다 다르지만 저는 정말 싫으면 싫다고요. 그리고 그런 체 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프리텐드가 싫어요, 진짜. 아니면 아닌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내 모습 이대로예요.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직분을 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항존직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항존직을 받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이 정도 돼야 저런 직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본이 되어야 사람들은 와, 그 직을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공감이 돼야 사람들에게 본이 되거든요. 저는 신학교 교육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학기입니다. 3년 6학기 동안도 다 못 배워요. 92학점을 따야 석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신학 공부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석사가 40학점인데 신학 석사는 92학점을 따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가 됐대. 물어봤어요. 몇 학점 했냐고. 목사님 묻지 마세요. 어디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목상수 주는 건 쉬워요. 어디서든지 그냥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너 내가 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대놓고 그냥 안 된다 말하기 싫어서 그냥 더 묻지 않을게요. 했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에서는 뭐야? 목사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의사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힘들었을까? 존경감과 경외감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변호사에 대해서 공부를 알면서 사실을 통과해서 뭔가 경외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다른 분야의 인격은 두 번째라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들이 바닥에 땀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쉽고 대충 아주 쉽게 추운 저 끄세요. 저 성품. 그러니까 존경감이 상실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좁혀서 앨범을 들고 존경하는 교수님 찾아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한 목사 가가지고 다시 공부하라고 그래. 당신이 학교 다시 입학하라고 그래. 3년 다시 하라고 그래. 자네 그 말 해줘야 돼. 자네나 내가 우리가 목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말 해줘. 근데 어느 순간에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한다고 들어야 될 사람이면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예를 드냐. 녹화해도 상관없어요. 아닌 건 아닌데 충성되이 여기지 않으면 직분 주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할까요?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받으셔도 돼요. 노래 찬양단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찬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을 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구나 세우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만 불의한 청직이라는 단어도 있다 이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경각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서 고칠 건 고쳐야 되고 다시 해야 될 사람들은 다시 해야 된다. 최근에 안성에서 목회하시는 송무수 목사님이 알고 보세요. 저보다 1, 2년 선배 같은데 신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안성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요? 저는 오산이 되었어요. 교수님 압니다. 오산이 되시더라고요. 왜 왔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다가 아주 오래전 연구원을 1년 반 하다가 그만두고 어디 가가지고 4주 만에 공부하는 데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 그런데 목회 20년 하면서 계속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겠는 거야. 몇 년? 20년 동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기에게 약한 건 영혼이 약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건 말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1학년 들어왔어. 그래서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제 교수님이라니까 족벌 따져보니까 2년 선배야. 그건 그거죠. 너무 감사하대. 자기 지금 열심히 공부할 거래.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 근데 이번에 제 과목에 A+를 줬어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사라라고 중국
한족인데 한국말 그래도 겨우 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런데 읽는 거 잘하는데 말이 어려운데 제가 목을 들었어요. 근데 과제물을 써내는 게 한국어로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 12페이지 썼는데 2페이지 써서 2페이지 썼는데 처음에 반은 죄송하다는 이야기야. 반은 교수님 제가 한국어에 능하지 못해서 옆에서 보니까 누가 불러준 거야. 그 내용은 그런 거야. 내용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예수의 직접적인 주장은 이거고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반 페이지에 때로는 어떤 보조적인 이야기 없이 어떤 정말 있는 그대로 딱 적었어. 제가 뭐 적게요? A 잘했다. 포천에서 왔네. 포천에서 안양까지 수고했다. 유사람이다. 유사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영물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따셨기 때문에 마음이 중심이 보여요. 마음이 중심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분에게 제가 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진짜 기도에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부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해봤자 기도 안 할 건데 뭘 하고 부탁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기도할 것 같으니까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부탁이 여기저기 아무나 그냥 말만 하는 게 기도 부탁이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듣는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증거이옵시다.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게 뭐냐? 당신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은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데 난 평생에 아무도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모르겠어요. 한 번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도 기도해? 깜짝 놀라잖아요.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것은 그만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밥 한 끼를 먹자고 하는 소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밥 먹습니까? 채하려고? 그럴 일은 없어요. 6월 25일 날 대한민국 전 방방곳곳에 모든 군인들에게 군선교주의였습니다. 군선교주의를 끝나고 나서 지난 주중에 목요일 날 군선교대회에 서기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헌금을 1천만 원 했습니다. 저희 선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줘야 된다 했더니 정말 저 표현을 그냥 굳이 말하자면 돼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보냈냐? 군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60대. 군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서 군생하는 동안에 근교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는 너무 감격해서 오히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평생 잊지 못해서 혹시 자기에게 물질이 쌓이면 하나님 군선교에 쓰여달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다. 은혜롭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군선교대에서 저기 해병 1사단이 포항 쪽인데 1사단, 2사단 김에 다 사령관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아주 그냥 정말 예수꾼들만 모였답니다. 지금 해병대 사령부의 모든 장성급들이 연대장까지 이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해병대 그 옛날 해병은 그게 아니라 예수꾼은 영원한 예수꾼.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이거 이제 바뀌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한 번 예수꾼은 영원한 예수꾼. 그리고 한 번 해병은 뭐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이게 구호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 모임에 우리 홍 목사님이 한 분이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모자 다 벗고 3스타, 2스타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좋으시겠어요 보는데 그렇게 행복했다. 다음에 저를 초대한다 그러려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거기 포항에 물회가 맛있다고 그 얘기만 하세요. 아니 복음을 나눠야지 물회 얘기는 왜 갑자기 물회 얘기라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마음이 좀 그냥 좀 무거운 게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 뭔가를 주면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왔을 때 더 주고 싶은 거고, 하나님도 그러시고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여러분, 제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제가 서울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항상 나갔다 오면 동물 가족이잖아요. 별일 없나? 딱 봤더니 하얀 놈이 안 보여. 이 하얀 놈이 또 탈출을 했어요. 엑소더스 있습니다. 야, 얘는 진짜 조금만 틈만 나도 먹이 주는 그곳을 어떻게 쑤시고 나서 도망하셨는데, 첫 번째 생각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떡하지? 얘가 나갔어. 이러면 잡으러 야지. 나가서 막 헤맸어요. 영광아, 넌 저기 또 와. 난 저 밑에 갔다. 영광이 산자보부터 양산소원과 갔다 왔어요. 아빠, 하얀 게 안 보여. 노력했어요, 둘이서. 두 번째 어떤 말 뭔지 아세요? 괘씸. 내가 좀 한두 번이 아니잖아.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끝이야. 개 풀었습니다. 아, 물어라. 다리를 물어주든지 귀를 물어오든지 물어. 개를 풀었는데 개가 못 잡아. 없는 거야. 첫 번째는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다녔어요. 두 번째는요, 안 와. 한두 번이 아니야. 누가복음 15장에 한 번 나갔던 둘째 아들의 그 비유하고는 다른 거야. 툭 하면 나가. 안 와. 나 몰라. 이제 고양이한테 물려가든지 개한테 물려가든지 미용실에도 이만한 부톡 같은 거 나왔다 갔던데 거기다 물리든지. 그런데 마음은 안 그래. 그래서 한 번 더 가봤더니 또 안 왔어. 야,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어둡게 한 번 더 찾아보자. 둘이서 진짜 헤맸어요. 아빠, 이제 없는 것 같아. 체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보이는 곳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게 저기 숨어 있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더운지 거기 숯불 속에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 차도 없는데 거기 숨어 있더라고. 자, 그럼 여기서 너 이제 끝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 예전에 손 잡았는데 몽댕이로 몰아가지고 잡았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앙생활을 토끼를 키우면서 뭐 어떤 분은 농담으로도 언제 나올 거야 그런 마음 없어요. 볼 때마다 풀 뜯어다가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셨잖아요. 토끼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토끼가 황소보다 더 먹는 거 아세요? 주는 대로 다 먹어.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위험 걸리고 당뇨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냐면 우리 인간을 소식하게 만드신 거 알죠? 인간은 기본적인 요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토끼는 먹는 대로 주는 대로 다 먹어요. 토끼가 황소보다 더 먹어요.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주셨어요. 보호해서 음식 줬는데 자꾸 도망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 안에 주셨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나가면 그러면 자유입니까? 위험이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평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 가는 것도 지겹고 예배 드리는 것도 더 힘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위험입니다. 아슬아슬한 인생이 옵시다. 토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쟤보다 훨씬 큰 고양이나 개가 있으면 한 번에 물려 죽이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에게 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제가 월간 목회를 읽어보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라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표본조사를 했더니 80%가 말하기를 예,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00명 중에 80%. 그래서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50%만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50%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물어봤더니 100% 중에 10%만이 대답하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하시나요? 더 끝에는 규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나는 100명 중에 10명만이 진심으로 무기명으로 왔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더라.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지고 있었어요. 무기명으로 천국 확신을 물어봤어요. 100명 중에 20%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성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만이 나는 충성된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60%가 주일 예배는 종교적으로 다닙니다. 20%가 마지못해 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지못해 온대 맞아. 눈이 있어서 어머니의 눈이 있고 아내의 눈이 있고 누구의 눈이 있고 해서 눈이 있어서 안 갈 수 없어서 옵니다. 20%.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서 일주일에 한번 가서 앉아서 목사가 하는 얘기 듣고 오자. 종교적으로 온다. 60%.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치료의 능력도 부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7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장마비가 오고 나면 여름이 갔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올 여름 기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 여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해야 되죠. 준비할 일이 있고 계획도 있어요. 일정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계획과 기도에 대한 일정과 내가 무엇을 놓고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를 놓치면 올 여름은 지나갑니다. 올 여름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엔 별 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건데 이 여름에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가을에 거둘 기대가 없어집니다. 말씀 마칠게요. 올해 올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요.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제가 교회 저희 회고록 쓴다 그랬잖아요. 사람 이름도 기억하면서 꼼꼼히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올 여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주보를 그래서 예전보다 한 20여 장 더 만드는데 저 주보를 들고 정말 가가호 오스카 빌더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기도하고 주고 나가서 그 마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요 기도에도 참 소중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피곤한 거 알지만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7월달 8월달에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디도서가 끝났고 예레미야가 시작됐습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무척 쉽지 않다. 그런데 매일 성경으로 매일마다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의 요시다.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